네, 다 같이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 읽었던 본문 말씀을 내용을 이렇게 잘 이해를 해야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의미를 좀 알 수 있는데 얼른 읽으면 도대체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무슨 이야기인지 이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기서 어떤 단어를 하나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느냐 하면 2절을 한번 보세요.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여기 자들을,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자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지.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바울과 그 일행들은 육체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요 자들.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이게 저희 말이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말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이렇게 폄하하는 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도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이 하나님 아는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거를 대적하는 무리들이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사도 바울은 아주 육신에 속한 육체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불신을 집어넣는 이런 무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사도성을 부인하고 비하하고 폄하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폄하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까 10절 말씀을 읽었죠.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이 중하다는 말은 무겁다는 말이에요. 편지들은 무겁다. 다시 말하면 편지는 파워가 있다. 편지는 파워가 있는데 힘이 있으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그러니까 막상 사람을 만나면 말이 시원치 않다. 그것은 마치 이렇게 면전에서는 예 하고 굉장히 비굴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고, 좀 멀리 떨어지면 뒤통수 치는 사람 있잖아요. 왜? 좀 이렇게 비굴한 사람. 개로 말하면은 사람 옆에 있을 때는 꼬리 내리고 낑낑낑 하고 찍소리도 못 하면서, 그 사람이 멀리 떠나가면은 왕왕 짖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이런 식으로 폄하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그것을 듣고 1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 말은 자기가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폄하하고 거스리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서 지금 바울이 떠나 있으면 담대하고 같이 있으면 온유, 여기서 온유라는 말은 이 겸비하점, 대면하면 겸비하고, 이 겸비하다는 말은 다른 번역으로 비천하다는 뜻이에요. 비천하다. 뭐 좋게 하면은 뭐 온유하다, 비천하다, 천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제 이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여러분들이 아이고 진짜 우리 김 목사님은 사람이 좀 너무 가식적이야, 이런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내가 이제 딱 올라와 가지고 이게 가식적인 김 목사가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말씀 전하기 위하여 섰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식적인 김 목사가 하고 내가 내 입에서 가식적인 김 목사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말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비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나 바울은 할 때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제 이렇게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나 바울은 할 때 그들이 폄하하는 내용들을 인용해서 이렇게 겸비하고 또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 그래, 내가 이렇게 겸비하고 온유한 것은 내 성품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그리스도의 관용함으로 내가 너희들을 대하고 너희들 앞에 선 것이다 해서, 자기는 비천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전혀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간에 오래 참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들을 대한다. 자, 이렇게 해서 1절 말씀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말이 교회 안에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형제 자매들이 그런가 하고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가 하고 넘어간다는 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사도는 왜 그 12 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었는데
그 자리를,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사도를 뽑을 때 세례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까지 그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사도로 세우는데, 그게 바로 빈자리를 메꾼 사람이 바로 마띠아다. 그러면 그 빈자리를 마띠아가 채웠을 뿐만 아니라, 그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한 사람이냐? 아니다. 근데 어떻게 사도냐?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는 베드로 같은 사람, 요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사도다.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자기가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으면 추천서, 청거서를 내놔봐. 아니,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청거서를 보여준 적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추천서 갖고 다니는데 바울은 사도들의 추천서가 없잖아요.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수님의 사도들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중풍병자도,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이렇게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병도 못 고치지 않습니까? 심각한 병인데 그 병도 못 고치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 무슨 사도입니까?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이 넘어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하여 부조금을 모집한다고 자꾸 돈을 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전부 다 물질 이야기거든요. 이게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틀림없이 저 바울은 돈 때문에 고린도에 와서 저렇게 사역을 하는 거지 그냥 순수한 진리를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돈 때문에 사역을 한다. 자, 이렇게 비난도 한다는 거죠. 그건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마땅히 사역자로서 교회에서 물질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럴 권리가 있지만 나는 고린도에 있을 때 한 번도 너희들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장막 만드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물질들을 내게 주어서 내가 그 물질들을 충당했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내가 돈 받은 적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디도나 디모데가 너희들에게 일을 취하더냐, 내가 일을 취하더냐, 난 그런 적 없다. 이런 어떤 변명의 말씀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아주 나쁜 사람으로, 사도가 아닌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폄하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메시지가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하더라.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 안식일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막 살아도 된다 하더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막 살아도 된다고 하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 피의 공로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뭐 우리 삶은 율법 안 지켜도 되고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고 안식일 안 지켜도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어지러운 거라. 그래서 교회가 어지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10장 3절 말씀을 띄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자, 이 대목에서 바울이 어떻게 변명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사도냐? 증거서라도 있느냐? 그러면 보통 이제 평범한 싸움 같으면 기다려라. 내가 예루살렘 가서 증거서 받아갖고 올게. 그래가지고 증거서 받아갖고 와서 내가 베드로 사도의 증거서를 받아왔는데 됐지. 앞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맞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막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깨끗하다는 것을 물론 이렇게 일을 취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하고 그런 어떤 그 대적하는 일들을 일일이 이렇게 싸우면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았다. 그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 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개가 문다고 해서 사람도 물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개가 문 것은 짐승이니까 그렇고 사람은 물렸으면 재수 없네 그러고 치료하면 되는 거고 개가 문다고 우리가 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싸우느냐? 그래서 이 4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번에 이제 그 베트남 선교사님 남진향 목사님이 고성에서 사는데 그 시골 바닥에서 살다가 보니까 소문이 쫙 나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왜 이 시골에 이사 왔대? 그 사람 베트남 선교사로 20년 하다가 이제 일이 왔대. 완전히 실패했는갑다. 선교를 어떻게 했길래 쫄딱 망해가지고 이렇게 왔냐. 그래가지고 이번에 집을 하나 샀는데 70년 된 집인가 80년 된 집인가를 시골집을 샀으니까 이걸 다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할 집이라. 근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 남목사님에 대한 소문을 시골에는 소문이 더 빠르잖아요. 다 알아. 그래서 참 저 젊은 사람이 성실하기는 하다. 저 사람이 선교사로 활동을 했다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망한 사람, 실패한 사람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쪽으로 이사 가고 난 이후부터 베트남의 형제 자매들이 한 명씩, 두 명씩 그 집에 찾아와 가지고 그 블루베리 농장에서 풀도 뽑아주고 물도 주고 또 집 청소도 해주고 막 이렇게 봉사하는 거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베트남 사람들이 이 더운데 저렇게 월급도 안 받고 무슨 일당 받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렇게 열정적으로 봉사를 하냐. 그럼 이번에는 6명이 와가지고 한 달을 넘게 계속 이 더운 땡볕에 일하고 풀 뽑아주고 설거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리고 또 얼마나 상냥하고 밝고 하니까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사하고 하니까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선교는 저래 해야 돼. 저 사람은 선교를 성공한 사람이야. 선교는 저렇게 해야 돼. 이제 이렇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면 베트남 선교사님이 육체대로 싸웠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성공한 선교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안 하고 그냥 베트남 형제 자매들이 와가지고 봉사하고 상냥하게 인사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본 거예요. 야, 저 목사 성공한 선교사다. 선교를 하려면 저런 식으로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래서 또 그 베트남 흥 목사는
그쪽 그 동네의 마을 목사님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수요일 날 말씀도 전하고 식사 대접도 거창하게 받고 이런 간증을 이렇게 들으니까 우리의 싸움은 내가 옳다는 것을 육체대로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 식으로 하면 나보고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지금 아파트 경비 안 하세요? 경비하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경비한다는 사람, 그 다음에 저 사람은 목사가 아니다, 형제다. 저 사람은 구원도 아니다. 저 사람은 아직 멀었다. 목사 되려면 아직 멀었다. 자, 이렇게 나에 대해서 뭐 이런 별별 이야기를 다 하고, 또 건간에는 그 김동성 목사 사역하는데 성도가 한 명이란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내가 육체대로 싸워서 증명을 해가지고 아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육체대로 싸우는 거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강력이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앞서 나가셔서 일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우리도 본다는 거예요. 형제님 한 분이 목사님 교회는 몇 명이 모이십니까? 큰 교회네요. 목사님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이러시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대형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게 수양회 하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것도 한 사람 같이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모인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중앙 집권식으로 파워가 있어서 사람들을 꽉 이렇게 끌어모으는 게 아니잖아요. 100% 자유를 줌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거지 이게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 이게 쉬운 줄 아십니까? 이게 이렇게 하려고 해봐요. 이게 절대로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사람 실력으로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말이 아니고 사람들이 와서 보고 무너진다는 거지. 바울을 향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바울의 삶과 사역을 보니까 아,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자기가 잘못 생각했던 그런 강력한 진들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사람들이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막 변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하고 막 싸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내가 사도가 아니다 하고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거짓 교사들은 거짓 교사니까 내버려 두고 거짓 교사 말을 듣고 헌덜헌덜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고린도 전서 9장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내가 사도의 자격이 없다 치자.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내가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핍박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냐.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사도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너희다. 다른 게 뭐가 필요 있냐.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도 많지만 좋은 점도 많잖아요. 은사가 많은 교회고, 말도 구변도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교회에 어떤 풍족함이 넘쳤단 말이에요. 모든 면에서 풍족함이 넘쳤어요.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모든 대적을 이렇게 초토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힘이 모든 대적을 무너뜨리고 이론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 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여기서 모든 이론은 성경적인 이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인 이론, 이게 좋은 이론과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이론이 아니고 아마 좀 이단성이 있는 이런 이론,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자, 여기서 대적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대적자들의 모습이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이론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파하고 이론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높아진 것.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거죠. 높아져 있다. 근데 바울은 모든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자, 여기서 대적자들의 특징이 이론이라는 거죠. 이론. 이번에 그 남진양 목사님 말씀 중에 이런 대목이 좀 나오는데 어떤 대목이냐 하면,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었다. 근데 삶이 변화가 안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속에서 역사를 해가지고 열매를 맺고 삶이 변하고 이렇게 돼야 이게 신앙이 아니냐. 이제 그 말 끝에 사람들이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성경책, 이런 번역이 좋다, 이런 번역이 나쁘다. 그래, 그런 좋은 번역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럼 네 삶은 어떠냐?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이야기라는 거지. 그럼 네가 진짜 좋은 말씀을 배우고 네가 진짜 진리를 배우고 한다면 삶이 우리하고 달라야 되지 않냐. 이론이다, 이 말이라는 거죠. 이론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이론들이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 이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지만,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그 향유를 발에 부었던 여자가 옥합을 깨트려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해서 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안 그러면 이미 이 더러운 죄를 씻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네, 감동해서 옥합을 깨트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내 속에서 점점 커지면 그 사람은 다른 이야기가 없어도
주님 앞에 헌신적이고 삶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모든 면에서 감사가 넘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많은 특히 복음적인 교회라는 교회도 뭘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다. 이거는 성경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이런 어떤 그 기복신앙, 이런 거는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뭘 이렇게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이 나한테 많이 바치면 내가 복을 줄게. 이런 식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장사꾼이잖아요. 뭘 받아가지고 뭘 복을 주니까 장사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어서 원수인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그런 큰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거를 발견하고 깨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삶 속에서 어떤 특별한 은혜를 안 입었다 치더라도 내가 받은 구원 하나만으로도 능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부터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나에게 한 번이라도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할 겁니다. 이런 마음이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전에 말씀드리기를 그 미국의 인디언 추장이 그래서 청교도들에게 점령당하고 또 점령을 인디안들이 당했으니까 땅을 많이 뺏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 가지고 거기서 짐승들을 잡아서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이렇게 한 5년 6년 이렇게 일구어 놓으면 또 백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빼앗는데 그럼 또 더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 가지고 거기서 또 살림을 한 5년 6년 이렇게 일군대요. 그렇게 자기 평생에 6번 약탈을 당했다는 거지, 백인들한테. 근데 이 추장은 그렇지만 나는 한 번도 백인을 원망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그 백인들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지. 그냥 자기 죄를 위하여 죽은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6번이나 빼앗아 갔지만 원망을 하지 않는다.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면 그 추장 마음 속에 자기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나는 구원받았다. 그 구원받은 사람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구원의 크기가 그 속에 가득해서 지금 현재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게 그 구원의 기쁨이 이 삶을 다 잠재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능력이고 크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만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불행을 잠재우는 그런 큰 능력 있는 구원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 삶이 변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는 이런 길을 걸어간다면 구원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이 보태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무슨 장황한 이론을 펼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저 사람은 좀 다르다. 저 사람은 다르다.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괴로워야 되는데
항상 감사가 넘치고 즐거움이 넘친다. 저 사람 속에 그 기쁨의 출처가 뭐냐? 그렇게 해서 구원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이 증명돼야 그 사람이 진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고 나타내는 사람이 아닌가.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뿐만 아니라 그가 사도인 것이 삶 속에서 다 나타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가 사도인 것이 삶 속에서 다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을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거짓 교사들에게 속았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것도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율법주의자들이 많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켰느냐? 자기들도 못 지킨다는 거지. 위선자들이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못 지키는 율법을 이방인들을 얽어매어서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면 그 사람들은 사기꾼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자기들도 못 지키는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이렇게 그 올가미를 뒤집어 씌운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다.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우리가 올바른 말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이론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이론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여러분, 책을 만든다는 것이 요즘은 뭐 책 만들기가 쉬워가지고 뭐 책을 누구든지 뭐 만들 수가 있지만 이번에 황진선 목사님이 이제 설교집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황 목사님의 설교집은 내 설교는 구어책, 그러니까 설교집이고 설교를 책으로 만든 거고 이분은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 책을 아무나 만들 수 있느냐? 이것도 복음적인 책을 그리고 진짜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책을 만든다. 수양회를 한다. 교회를 한다.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셔서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 선교를 한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거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또 사도 바울을 폄하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론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럼 요즘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거짓말을 해도 믿어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거짓말을 하면 그건 거짓말이다. 왜 거짓말을 하냐 하고 따져서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은 구약시대 개념이에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일을 한다고 했어요. 모세를 세우고 여호수아를 세우고 엘리야를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이렇게 그 종을 세워서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종을 세워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완벽하게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최후에는 아들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워서 일을 했는데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종 예수님에게 굴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웠다. 그분에게만 굴복해야 된다 해서 5절 끝에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목사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우리 생각까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복종을 해야 된다. 내 생각 다 꺾고 말씀 앞에 복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왕이 되는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 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하고 다윗이 마음이 딱 합해졌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내 마음이 다 합해졌습니다. 여러분들 내 말 들어야 됩니다. 나하고 마음이 다른 사람은 저주받습니다. 이러면 내가 다윗이라는 뜻이잖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는 이 다윗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죠. 만 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일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지. 유일하게 하나님하고 마음이 딱 하나 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도 유일하게 다윗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인용해서 지금도 나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다. 다 내 말을 들어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이단이라는 거죠. 우리는 출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사도 바울인 자기에게 복종케 하는 너희들 나한테 복종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내 말을 들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거짓 교사 말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복종해라. 거짓 교사에게 복종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교회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 아니냐. 무슨 목사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았어. 그 내 속에 일어나는 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런 어떤 많은 생각들을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굴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주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과연 성경적인가?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앞에 이게 아니다 그러면 굴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마음을 꺾어야 돼. 부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부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리고 자기를 굉장히 높여놓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이단 교주들의 특징이 거의 신격화되어 있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신격화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어떤 그런 교주들은 그 성적인 스캔들로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보면 사기꾼이구나 하고 다 돌아서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교회가 아직까지 건장하고 뭐 수만 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복종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말고는 자기를 신적인 존재로 높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비성경적일수록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켜야 된다.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거다. 예,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났을 때, 또 하나님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많이 배워서 그 말씀으로 은혜를 입어가지고 내 삶이 변하고 달라질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론을 가지고 우리에게 폄하할지라도 그거는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형성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이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자, 여기 너희라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폄하하고 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흔들려 가지고 과연 그런가 하고 있을 때 바울이 이런 편지를 하게 됐잖아요. 그럼 이런 편지를 통해서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속았구나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음이 바뀌었을 때에, 이 말이에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복종한 사람 말고 복종하지 않는 거짓 교사들과 그 무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복종치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도다. 내가 벼르고 있다. 벼르고 있다. 너희들이 마음을 바꾸면, 너희들이 마음을 바꿀 때, 요 나머지, 요 뿌리들을 내가 한번 박살낼 거다. 이제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박살내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흔들리는 교회를 잡고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로 그들을 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6절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형제 자매들이 마음이 바뀔 때 내가 이 거짓 교사들을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 그 다음에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만 본다. 외모를 보지 마라.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봅시다. 남진양 목사님이 선교사인지 선교사 아닌지 그거를 증명하려면 무슨 자격증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 앞에 자격증을 보이면서 나는 선교사다, 나는 이런 교파의 자격증을 갖고 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베트남 형제 자매들이 와가지고 막 목사님 그리고 봉사하고 같이 막 이렇게 지내는 걸 보면 사람들이 와, 제대로 된 선교사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한테 외모를 보지 마라. 무슨 자격증이나 추천서나 뭐 이런 거를 보지 말고 그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나타났느냐 그거를 봐라. 네,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2절을 넘겨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10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것도 참 내용이 어렵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행을 저 사람들은 육신적이다. 저 사람들은 사도도 아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말하노니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너희들을 만나면 나로 하여금 담대한 태도로 그러니까 내가 강하게 너희들을 책망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마음 바꿔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대면하면 비천한데 내가 만나면 안 비천하다. 내가 만나면 담대한 태도로 내가 너희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겠다. 그래서 이 편지 내용을 보면 바울의 마음 속에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한 어떤 강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을 정말 사랑하는 관용함과 온유함이 엿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교회를 하는데 뭐가 잘 안 되고 허물어진다. 그럼 교회 문 닫아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럼 문 닫아버릴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회를 내가 뭘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내가 한다는 겁니다. 저는 뭐 이 교회를 해가지고 뭐 아들한테 세습을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물려주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내 평생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기 위해서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 나 목회를 위해서 나는 목회를 안 한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그 형편이 찾아오면 아,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는구나. 난 문 닫아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하는 것이지. 이게 진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뭐 자격증이 무슨 중요가 있겠습니까? 저 김 목사는 목사 아니야, 형제야.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근데 목회 안 하고 집에서 놀면서 나 목사야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목회도 안 하는데. 자격증만 걸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도로서 힘있게 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도 그렇지만 형제 자매들도 그렇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은혜들을 입어야 된다. 이런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항상 내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와서 복종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생각들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아니다. 그러면 거기서 복종을 하고 자기 마음을 꺾어야 된다는 거죠. 목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1대1로의 주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거기서 굴복시켜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마음껏 역사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